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의 기쁨이자 고민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영원히 그 아들과 딸과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 26페이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10살 되던 해인 1818년 10월 5일 풍토병을 앓았던 링컨의 어머니가 병상에서 어린 아들에게 신앙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잊지 못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엄마의 유언이 사랑하는 에이브람 링컨을 애칭으로 에이브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책을 주면서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어머니를 떠나보냅니다.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신앙 고백에 대해 감사했는지 그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헌돈에게 링컨은 장성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하였을 때에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들려주고 어떤 습관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은 모든 엄마 아빠들의 고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큰 집,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그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모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우선의 신명기라는 책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영어로 조트로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디오트로스 플러스 노모스. 디오트로스라는 것은 다시 언급하다, 또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 합치면 율법제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에 그들이 들어오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달하고 그들 모두는 시내산 기슭에 머물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에 대한 그리고 장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모형들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무려 9개월이 걸려서 만 1년이 지난 뒤에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된 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눈앞에 가나안 땅이 전개되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 영어로 보면 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첩을 보낸 거죠.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형편을 잘 알아보고 오라고.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회보하여 이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 거칠고 험한 땅이다. 산지가 있고 그 땅에 아낙의 후손들이 사는데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에 갔다는 금방 죽을 것 같다. 저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이 이렇게 회복하는 반면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니까 오늘날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은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방성대곡하며 잘못 나왔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한 사람 생명을 없이 하듯이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없으니까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인구를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광야를 떠난 뒤, 아니 시내산을 떠난 광야로 들어가서 만 38년 동안에 그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 40년은 신앙의 세대 교체예요. 영적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40년,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으로 보면 이쪽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 그곳에 왔을 때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지나온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의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지난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끝까지는 율법의 중요성과 지켜야 할 율법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여기서 지난번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율법을 받았던 세대가 다 세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연유해서 율법 재론, 다시 율법의 세세한 사항들을 일렀다고 그래서 신명기, 디오트로노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절 그 다음 나오는 30장까지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극명한 대조가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인 율법에 보면 지난번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6절 이하에 보면 동일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가 다 끝나고 31장에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1장 부분과 33장까지는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흔히 모세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고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필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대목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부분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한 골짜기를 중심으로 맞은편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쪽 산은 그리심산이고 다른 한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맞은편 에발산에서 말하는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축복의 산 일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다시 본문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는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삼가 듣는다는 말이 사마, 그 말의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경청하다는 겁니다. 듣고 또 듣는 것,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듣는 것을 성경에 보면 주의 깊게 듣는다, listen carefully,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력 또는 권위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듣다, hearken diligently, 아주 diligently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듣는다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 좀 어렵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떠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의 삶이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경청하여 주의 깊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누리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 절대적인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떤 인간이 독생자를 요청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니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카리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또 네가 이야기할 건데 왜 자꾸 묻냐? 이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자격도 없습니다.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반대의 표현인데 내용은 같은 긍휼이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은 충분한데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요청도 하는데, 그런데도 안 주시는 게 긍휼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죠? 형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충분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을 자격도 있고,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긍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주어서는 안 될 것, 달라고도 하지 않는 것,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짓을 봐서는, 살아온 것을 봐서는, 자격을 봐서는 형벌을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보응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에 따라서 때로는 채찍도 가하시고 때로는 복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만들고 세계적인 탁월함을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너에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기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였기 때문에 받았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하여, 구걸하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동량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설명하기 전에 나오는 게 뭐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종과 하나님의 복은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은 못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하여 받는 사죄 용서는 더 이상 긍휼이 아닙니다. 구하여 받는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기에 은혜이고, 마땅히 형벌 받을 형벌을 면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형벌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복, 히브리어로 베라카 되어 있는데 원래 근본 동사는, 기본 동사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뭔가 하면 말의 뜻이, 그대로의 뜻은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그럼 복 받는 거하고 무릎 꿇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까닭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연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상태를 가지면 복은 그냥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내가 어떤 삶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 내세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 구약에는 주로 이런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우리는 부차적인 복, 상대적인 복, 일시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복, 내세적인 이 신학적 복은 근원적인 복이고 절대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요 복 그 자체인 까닭에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되어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추구할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세상의 어떤 다른 잡신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장수, 무병, 명예, 권세, 지위, 등남, 풍요, 물질적인 아주 부동산 확장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소위 기복신앙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참된 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데도 가난하다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거지같이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굉장히 고루거가 고대광실에 살면서 부유함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앙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돈 잘 벌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재산을 얻는 일에 좋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물질적인 복도.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아멘 해도 괜찮아요. 금방 또 이게 아니라고 그래.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문제는 가난해도 신앙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아주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을 걷어가세요. 물질이 복의 기준이라면 물질을 걷어가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복을 위하여 물질을 걷어가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좀 앗아가십니다. 왜요?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건강, 영적인 풍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반대로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피폐하게 하거나 영혼을 멸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물질을 가져가셔서 영혼은 강건케 할지라도 영혼을 가져가고 물질을 부욕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풍요가 진짜 풍요라는 겁니다. 부차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이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들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취하기도 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궁핍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합니다.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유익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복화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멈추거나 거두시는 경우는 있지만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거두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물질에도 풍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성읍이 뭐예요? 성읍.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각종 사건과 소문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역력히 알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들은 어떤 곳이죠?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한적한 장소입니다. 그는 식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글거리는 성중에서도 그리고 사람이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복, 바라크라는 단어 분사형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어려운 말입니다. 히브리 문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지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아주 성실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물질은 좀 없어도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궁중의 식양대로 깎아 세운 성전 안에서의 어떤 여러 도구들처럼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꿈과 비전이 있으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내 자식이 좀 망해도 돈만 많으면 좋겠다요? 아니면 돈이 좀 없어도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요? 지혜로우세요. 3번, 자식도 잘 되고 이것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이에요. 잘 보세요. 이 구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토지의 소산, 무엇을 심든지 잘 된다는 겁니다.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소우자 양양자입니다. 소와 양. 보통 소는 몇 마리 새끼를 낳죠?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 봐요. 미안해요. 근데 이 집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집에는 소가 새끼를 가지면 2마리씩 3마리씩 낳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양도 보통 새끼를 1마리 아니면 2마리 낳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이 새끼를 뱉다면 5마리씩 막 낳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집에는 5마리가 나오고 아멘 안 하는 집에는 그냥 계속 1마리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유목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축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논밭에 곡식이 풍년이 지고 과수원을 하면 과일이 기가 막히게 달리는 거예요. 사과가 머리통만한 게 달리고. 제가 그냥 해본 이야기니까 그게 또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찾지 마세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5절 보십시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곡식과 과실을 담는 그릇입니다. 떡반죽 그릇, 이게 히브리에 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부풀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주식이 뭐죠? 빵이에요. 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가루에 반죽을 하고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럼 이스트, 효소를 넣으면 이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풀어진다. 그 말이 바로 이게 떡반죽 그릇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너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너 그래갖고 돈 벌고 살겠냐? 많은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심심찮게 하셨을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고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식생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부요와 모든 물질,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고 담는데 또 사용하는 모든 식생활 다 책임지겠다. 인간들은 뭘 먹고 사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거듭 언급합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삼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3절에 있는 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6절 마지막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쉬러 들어올 때, 일과를 마치고 집안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 나간다는 말은 내가 일터로 나갈 때, 어딘 사물을 위해서, 용무를 위해서 나갈 때 내가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가장 중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행보를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시켜드리면,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말씀이 멈추려면 멈추겠습니다. 말씀이 가지 말라면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일확천금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곳이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일확천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일확천금을 누리러 간다. 말씀에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 말씀이 먹지 말라는 것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막, 이것 마시면, 이것 취하면 내가 쾌락에 젖어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면 나 그거 그냥 쾌락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자녀와 내 모든 재산에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들어보세요. 요 왜 끝에 것을 강조하냐,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한 것으로 물리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나의 대적이 나를 침공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와도 능히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스예요. 유니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예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스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아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어 수학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예담학교 제2회 졸업생들이 지금도 대입 시험 중인데요, 수시 시험에 수원에서 제일 많이 합격한 고등학교가 50%가 채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 예담학교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이 80% 이상 온 우리 학교의 학생들, 2회 졸업생 학생들이 이번 수시 합격에 75.8%가 수시의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수원에서 1등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덜 좋아 보시는 분이 꽤 계신데 박수 치는 분은 진짜 감사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상 말로 얘네들은 문제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을 다른 말로 공부 못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입학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는 첫 시간의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 큐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건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만큼은 말씀 없이 보내는 하루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